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번복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리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을 때 장래에 될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보리 같은 씨앗의 알맹이를 아주 심게 되는데, 그렇게 씨앗을 심은 후에 나타나는 것은 아주 각 씨앗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고유한 형체를 주신 대로 밀이나 아주 그 보리의 형체가 아주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될 아주 7년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아주 네 가지 유형의 신앙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깨달았고 믿었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참 깨닫지 못하는 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 네 가지 신앙의 유형 중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믿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씨앗의 아주 고유한 형체를 아주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아주 심겨진 대로 앞으로 그 형체가 아주 나타나게 되는데, 환난 중에 아주 네 가지 형체 중에 아주 하나다라는 거죠.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고 딱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씨앗을 심든지 그 씨앗에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그 형체대로 나타나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졌을 때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와 관련된 말씀을 또 주시는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있더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몸은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 몸의 아주 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땅에 이렇게 속한 몸은 땅에 속한 형체로 아주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몸에 속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몸에 속해야 되느냐. 이것은 뭐 신앙의 연조가 많고 아주 뭐 직분이 높고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즉각 이렇게 뭐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모습에 아주 진 면목을 이렇게 볼 때에 어떤 몸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어떤 몸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뭐 스스로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 거죠. 자기는 아주 후하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몸이냐, 아주 땅에 속한 몸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 어떤 형체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39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고,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고,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고, 어떤 것은 새의 육체다라는 거죠. 육체를 말하면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아주 물고기의 육체, 뭐 새의 육체라 했는데,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지금 성령으로 깨우침 받아서 이것이 아주 무슨 말씀인지, 여기에 나는
어디에 이렇게 아주 속해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뭐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아주 생각하고 뭐 제일 좋은 것이 사람이니까 나는 아주 사람의 육체다 하면은 이제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 아주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원래 육체라는 건요, 육체라는 것은 영이 있고 인격이 있는 몸을 가리켜서 육체라고 하는 거죠. 육체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그죠? 또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인격을 가진 것이 몸을 육체라고 하는 거죠. 영과 인격을 가진 몸이 뭐라고요?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죠?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아주 영이 있고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육체라,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물론 짐승과 동물 중에서도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인도하는 뭐 안내견도 있고 마약이나 아주 특수한 어떤 특정한 어떤 물체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탐지견도 있고 또는 아니면 돌고래 같이 뭐 이렇게 아주 쇼하는 훈련시켜가지고 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동물들은 각혼이 있는 거예요. 각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Q가 있는 거죠. IQ가 있어가지고 소나 개가 누구를 알아봅니까?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주인을 다 알아보고 주인을 깨닫는 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각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각혼은 훈련시키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짐승이나 동물들, 물고기들, 아주 이런 새들이 그럼 영이 있는 거냐? 영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동물들이나 짐승이 영이 있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그죠? 사람 위에는 영이 없는 거예요. 영뿐만 아니라 인격도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죠? 새나 물고기들이 인격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정의 이런 인격이나 그 다음에 자유, 책임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정의만 있어도 이거는 사람의 온전한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어떤 자유가 있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오직 사람만이 영이 있고 인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육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육체.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고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고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고 어떤 것은 아주 새의 육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체가 여러 육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육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짐승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새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짐승을 육체라고 말합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소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소의 육체를 먹었다고 말하지 않고 소고기를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닭고기라고 먹었다고 하지 닭의 육체를 먹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물고기를 육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죠? 물고기 중에 뭐 삼치를 먹으면 삼치고기를 먹었다고 하지 삼치의 육체를 먹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고등어나 꽁치나 칼치나 아주 뭐 이런 것을 먹을 때 칼치고기를 먹었다, 고등어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고등어 육체를 먹고 칼치 육체를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의 육체도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새 중에 아주 꽁의 육체를 먹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꽁고기를 먹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요 온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렇게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짐승이나 물고기나 아주 새는 육체라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짐승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느냐. 고린도전서는 성령이 아주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아주 짐승의 육체, 물고기 육체, 아주 새의 육체가 있음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떤 실수해서 그렇게 단어를 잘못 사용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은 아주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아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영과 인격이 있는 것인데
일반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는 영과 인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에서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고 인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주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짐승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육체고 물고기 같으면 물고기 육체고 새 같으면 새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주 보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고 우리 속에 인격이 있고 이렇게 그와 같은 인격이 있는 자로 아주 육체를 보냄받았는데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육으로 산다라는 거죠. 육으로 육의 소욕을 따라서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영이 속에 아들의 영이 있는데 영이 원하고 영이 사모하고 영이 바라는 대로 영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칭하는 걸 어떻게 말하느냐? 육체는 있으나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아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고 뭐 불택자라든가 뭐 이런 데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택자는 아예 마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룟 유다 보고 이는 마귀라 아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택자들을 위해 가지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불택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살게 하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성경은 마귀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시각으로 보실 때에 이렇게 다 각기 다른 육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육체가 다 동일한 한 가지가 아니고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다 이렇게 했죠. 사람의 육체다. 사람의 육체라는 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은 이런 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을 입었으니까 이걸 뭐 이렇게 육체를 입은 이 몸을 말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께 사는 자는 사람의 육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있고 또 인격을 주셔서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사는 자가 사람의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아주 이 땅에서 열매 맺고 하늘나라 영생을 예비하는 아주 그와 같은 것으로 사는 자는 사람의 육체다라는 거죠.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아주 잘 깨달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주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삶으로 아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는 아들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무엇을 원하고 그 영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육체라는 거죠. 영적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올바른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아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육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짐승의 육체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짐승의 육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고 인격도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주셨지만은 실상은 짐승과 똑같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짐승의 육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셔가지고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냥 아주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종기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살며 아주 짐승같이 이 세상에서 아주 좋은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해가지고 돼지가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뭐 그죠? 그것처럼 아주 살아가는 것이 짐승의 육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소나 돼지나 똑같다라는 거죠.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어서 영의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영의 관점에서 아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육신의 어떤 이성적인 눈으로 이렇게만 본다라는 거죠. 사물을 보거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그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지금 살게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육체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뤄가시는 아주 신령한 역사를 아주 깨닫고 아주 분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뜻이 뭐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뭔지 깨닫고 사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주님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아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뤄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고 믿음의 직상으로 보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짐승의 육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온 세계 교인들 중에 사람의 육체보다는요 짐승의 육체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짐승의 육체가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아주 짐승의 육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는 거죠. 물고기의 육체. 물고기는요 물을 벗어나서는 살지 못하는 거죠. 물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물 안에서만. 물은 아주 죄악 세상을 의미하고 물의 그 세력은 죄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죄악의 세력에서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주 물고기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권세로 아주 죄악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고 죄의 몸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이렇게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이미 안침바 된 자로 아주 세상의 끝에서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물고기의 육체다라는 거죠. 물고기의 육체.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주 변화되고 아주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물고기의 육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어디입니까? 바다에 있던 자들을 어디입니까? 다 내어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바다, 죄악 세상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고 아니면은 어떤 조직이나 아주 당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제껴놓고 사는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위공직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 전부 물고기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신앙이 형편없는 자가 물고기 육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장로, 집사, 아주 권사가 되었는데도
어떤 그런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데서 딱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미 멜로니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푹 젖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은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서요. 뭐 예를 들기 쉬우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말드리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심지어 목사도 있어요. 당을 국회의원하게 되면 그 당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제껴놓고 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그는 안고 다니요. 그죠? 뭐 장로가 아주 뭐 대통령 된 자들도 두 분 있었지 않습니까? 두 분이겠죠. 그런 자들도 법당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절했죠. 그죠? 절하는 거예요. 합장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국회의원들이 장로가 돼도요,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위배되는 법안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직접 안 해도 찬성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죠? 아주 가정스러운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보고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 육체에서 벗어나야만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육체가 되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의 직분은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그 예배 드리면서 온전히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 물고기의 육체도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우리 김창정 성도님 계시는데 지난번에 내가 참 그 고백하는 것이 내가 신선하게 좀 충격을 받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이제 시작할 때 첫 이렇게 예수를 믿기 첫 시작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주의를 이렇게 성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아주 특별한 그게 아니고 하여튼 계속 한번도 빠지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아주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물고기의 육체에 속한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짐승의 육체에 있는다는 건 더 많고 물고기 있는 자들도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새의 육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새의 육체.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의 신앙을 말하는데 어떤 신앙이냐? 새의 신앙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아주 궁창에 나는 새가 있더라는 거죠. 말씀으로 지원받은 새. 창세기 1장 그 21절에 보면 궁창의 새를 말씀으로 지었는데 이거는 이 말씀으로 지은 이 새는요 아주 감사와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새를 말하는 거예요. 궁창의 새는 눈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해달별이 있는 궁창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늘 나라가 있죠. 해달별이 있는 궁창에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궁창에 새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 나라에 가까이 올라가면 올수록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 이런 말씀으로 지은 궁창의 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지은 공중의 새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공중의 새를 지었는데 이거는 어떤 새냐? 자기가 공중 건세 잡은 자, 즉 마귀와 같이 된 자는 자기 자신이 아주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공중의 새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공중의 새는 자기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 건세 잡은 자, 마귀와 같이 그렇게 된 자는 그와 같은 나오는 거죠. 진정한 사람의 육체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육체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섬기러 왔었고 아주 와서 실제 어떻게입니까?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섬기면서 가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오실 때부터 이미 섬기러 왔다고 하고 실제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하물며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가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그 목회를 할 때에 뭐 이제 뭐 군인 가족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뭐 화장실에 청소한다거나 주방에 일한다든가 이런 거는 싫어해요. 아주 다른 사람에게 뻔질나게 아주 이름 있는 앞에 뭐 찬양을 리드한다거나 뭐 안난다거나 뭐 이런 거는 하려고 하지. 이 허드렛 일을 하는 건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뭔가 자기를 아주 돋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깨닫고 있지만은 아주 나르는 새처럼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자기가 인기를 많이 얻고 섬기름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섬기려고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만 좋아하는 것은 이거는 새 육체다라는 거예요. 새 육체.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 육체라는 것은 그 속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주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높임 받고 나는 자꾸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자꾸 인정받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칭찬받으면은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받는 그 같은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히려 나는 그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토스해가지고 그냥 올라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거 받을 건데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가 다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인사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를 세워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지고 높은 장관의 자리에 앉히고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이렇게 열정을 쏟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새의 육체다라는 거죠. 그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새는요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육식을 먹는 육식조류도 있고요. 육식조류도 있고 또 아니면 낮에는 캄캄해가지고 보지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밤에만 잘 다니는 야행성 조류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새가 공중으로 높이 나르는 같이 어떤 신앙의 어떤 경륜은 높고 영적으로 많이 성숙되어 있지만은 육식조류와 같이 아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아주 비방하고 아주 험담하고 모함하고 정지하고 아주 영적 생명을 아주 죽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오늘날 교회에 보면 뭐 구역 예배,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가지고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어떤 뭐 여전대 모임이고 남전대 모임 하지 않습니까?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모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사람들 험담을 한다. 누구는 어떻대, 누구 잘못했대, 뭐 했다, 뒷담화를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뭡니까? 아주 육식조류와 같은 거예요. 육식조류가 뭡니까? 그죠? 육식조류가 뭐예요? 다른 종물, 다른 새를 잡아먹는 거죠. 그죠? 똑같은 그런 교회 내에서 그런 성도들을 정지하고 비방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야행성 조류같이 뭔가 어둠 속에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다 뭐냐? 쇠의 육체다라는 거죠. 쇠의 육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새의 육체를 말하고 물고기의 육체를 말하고 짐승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놓은 거죠. 짐승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물고기도 뭐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가 어떤 신앙에서 서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39절과 지금 39절 말씀드렸는데 39절과 연관해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아주 땅에 속한 몸도 있는데 이제는 육체가 아닌 몸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로 구별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39절에는 육체로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했다면 이제는 몸으로 해서 두 가지로 아주 딱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성도들이 천사처럼 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몸은 앞에서 말씀드린 육체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그 육체하고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육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아주 짐승이나 아주 물고기같이 새같이 사느냐 이것을 말씀했다면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냐 이 땅에 속한 몸이냐 소속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에 속한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이 된 자는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아주 성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주 영광받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됐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하늘 안에서 사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몸은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사는 몸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영광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광이죠. 그죠? 부활의 몸에 이 땅에서 아주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아주 열매 맺는 맺은 대로 아주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부활의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의 몸에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아주 열매 맺은 그 영광을 입혀주셔서 아주 그 영광된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영광이 뭐냐?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달별의 아주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복되게 누리면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 복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의 영광은 영생하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된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고 하늘의 영광으로 사는 몸이 하늘에 속한 몸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반대로 하늘에 속한 몸의 반대가 뭡니까? 땅에 속한 몸이라는 거죠. 땅에 속한 몸이 뭐냐? 우리의 몸 육체는 뭐로 되었습니까? 뭐로 됐다고요? 그렇죠.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땅에 속한 몸은 육에 속한 몸이라는 거죠. 땅에 속한 몸은 뭐에 속한 몸이라고요? 육에 속한 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한다면 육으로 사는 자다라는 거죠. 육으로 사는 자는요,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마귀가 육을 지배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영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을 아주 주장하고 육을 끌고 가서 육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죠? 육을 마귀가 주장하니까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육을
성령이 주장해서 하늘에 속한 몸이 되지 아니하고 그 육이 아주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육으로 산다라는 거죠. 이것이 땅에 속한 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하는 중에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 아주 높은 산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 자기에게 절만하게 되면은 마귀가 보여주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전부 다 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너 나에게 절만하라. 그러면 이 보여주는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광이에요. 부귀 영광.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거짓말하지 마라 했습니까? 그런 말 안 했죠. 이미 마귀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누구에게 아주 다스리고 아주 이렇게 모든 것들 다 관리하라고 했습니까? 예? 아담에게 줬죠. 아담에게 줬죠. 아담에게 주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키고 따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하게 됐죠.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넘어간 겁니까?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모든 공중 권세 잡는 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느냐? 주 하나님을 아주 경배하고 아주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되느냐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하시면서 물리친 거예요. 물리친 거. 하늘에 속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보여주는 이 세상의 복, 이 세상의 아주 부귀 영화는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아주 성공하는 것이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주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아주 있을 때만 있는 것이고 그것도 잘 간직해야만이 아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여차하면 다시 또 빼앗아 가는 거죠. 우리는 아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아주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사는 것을 영원한 세계에 비춰본다면 한 경점과 이렇게 한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잠깐 그와 같은 아주 짧은 아주 그 순간에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이 동안 아주 출세를 하고 아주 부귀 영광에서 살다가 그것을 내 가지고 결국 아주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바로 뭐냐? 땅에 속한 영광이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땅에 속한 영광으로 사는 것이 땅에 속한 몸인데 땅에 속한 영광의 대표가 뭡니까?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의 대표가 뭡니까? 그 유명한 물질인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의 영광은 아주 부귀 영화의 대표가 뭡니까? 물질이요, 물질. 예, 물질, 돈이라는 거죠. 돈이 돌고 도니까 사람이 그냥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전 세계의 돈은요, 모든 돈은 미국의 정권 시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의 정권 시장이 한번 휘청거리면 전 세계 정권 시장이 휘청거리고 그냥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러가 떨어지고 막 하고 난리 되는 거죠. 그죠? 앞으로 전 세계 질서가요, 적그리스도가 아주 나타나는 새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NWO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경제는요 반드시 붕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안 믿어도 괜찮아요. 이건 사실이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지만은 아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영광의 대표가 물질인데 그 물질과 함께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 이것이 세상에 속한 영광이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영광이다. 돈과 명예 세상에서 아주 이렇게 누리는 권세 이런 것이 전부 다 아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아주 이끌려 평생 전심전력 아주 신세 아주 고단하게 살다가
떠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에 속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에 속한 아주 영광에 의해서 사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주 떠나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자기가 아주 하늘에 속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살았느냐, 땅에 속한 몸으로 땅에 속한 영광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몸으로 살았다면 그때 뭐 임종 직전에 깨달아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때가 늦은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미리 깨달아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은 우리 몸이 어떤 몸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으로 딱 아주 이분화해서 주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몸은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영광은 41절에 어떤 영광이 있다고요? 해, 달, 별의 아주 영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에 속한 몸은 땅에 속한 영광이 있는데, 아주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부귀영화나 이 세상에 속한 아주 출세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다 멸망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어떤 면은 반대되는 거죠.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몸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예비하는 몸인데, 이거는 생명길이고 복이고 영생이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물질이 나쁘다는 겁니까? 좋다는 겁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지. 이 땅의 물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늘을 위해 쓰게 되면 좋은 거. 그렇지. 땅을 위해 쓰게 된다. 하늘에 속한 몸으로 쓰여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좋은 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땅에 속한 몸은 아주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물질이 나쁘다는 쪽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굳어질 것 같아서 내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주체가 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에게 붙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지.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입니까? 내가 번 것의 10의 1을,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드리는 거, 이거 11조입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게 11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냐, 의와 인과심으로 아주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가 가진 것도 당연히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런 믿음에서 드려야 되지. 내가 벌어왔는데 이거 그냥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뭐 그거 받을 뭐 없어가지고 받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받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물질도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쓰시도록 주셨으니까 이거를 그 중에서 다 하나님께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되는데, 다 이렇게 내가 육체로 이렇게 드니까 10의 1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되돌려 드립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어떻게 쓰는 겁니까? 고수도하고 술 한잔 마시는데 쓰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안 되지면은요, 헌금해도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이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물질이 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또 잘못 생각할까봐 지금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에게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심는 대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땅의 몸으로 심는 자는 아주 썩어질 멸망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살아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죠. 심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심는 것과 그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아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심은 대로 형체가 결정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심은 대로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늘에 속한 몸에 대한 그 양식이 나오고 땅에 속한 그 몸에 대한 양식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1장 그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먼저 사람의 육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몸이 되고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사람의 육체가 되어야 되고 사람의 육체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몸이 되어야 되고 하늘에 속한 몸이 되게 되면은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것이 완전히 딱 여러분이 아주 해결받고 가야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짐승같이 이렇게 살아도 관계없어요. 짐승의 육체처럼 살아왔다 하더라도 관계없단 말이야. 이 순간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온전하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기만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몸이 되게 하고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육체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게 되면은 믿기만 하면은 온전히 믿기만 하는데 뭘 믿으라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한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첫째는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온전히 바로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아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지금 자기 옛사람 죄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은 나의 죄의 몸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라고 믿는 거죠. 김창도 성도님 바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남부지 사람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이젠 나의 죄의 몸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주 사라졌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의 몸 아주 나의 부모로부터 나왔던 옛사람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아주 죽어졌다.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으니까 아주 성령으로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로 아주 연합시켜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아주 바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이 아주 세례받은 물속에 딱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올라올 때, 물에 올라올 때,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서 나올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부활에 연합된 자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아주 성령으로 나를 부활하신 주님 하나로 연합시켜가지고 아주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살리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킨 예수님을 부활시킨 역사와 같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리심 받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하늘의 영생을 받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이렇게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뭐로만 되는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하늘에 속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몸이 되면은 하늘에서 누리고 사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아주 싹 보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천상에 나도 이미 안침바 되어졌다 라고 이렇게 믿어지게 되면은 그냥 뭐 하늘나라 구경하라고 앉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주 영원토록 살아야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것이 확 보이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영광의 눈으로 아주 보는 거예요. 아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영성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서 사는 세계가 아주 다 보여지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 뭐만 보이겠습니까? 이 땅의 것만 보이는 거죠. 이 땅의 것만. 하늘나라의 천상에 안침받은 자라고 믿으면은 뭐만 보이고 하늘나라의 것만 보이게 되고 이 땅에 속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는 뭐만 보이는 겁니까? 이 땅의 것만 보이는 거죠. 그것도 뭐 다 보이는 것도 아니지. 다 볼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땅에 속한 자는 죽었다 깨나도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하늘에 속한 몸이 되면은 그 다음은 내가 받아서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확 보여지게 되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 12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착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장자의 총회가 있고 좀 하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복을 아주 보이게 되는 거죠. 장자의 총회가 있음을 보게 되니까 그 장자의 복도 아주 믿어지게 되는 거죠. 내게 주신다는 것이 딱 아주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은 어디 있는 데 있습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아주 첫째벌의 영광에 아주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지게 되지는 거예요. 보여지게.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공동 상속자로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믿기만 하면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뭐 깨달아집니까? 아멘. 보이면 어디 되는 겁니까? 보라고 구경만 시키는 겁니까? 어디 됩니까? 보이면 어디 되는 겁니까? 보이면 소망하게 되는 거죠. 소망하고 국에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소망하게 되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소망하게 되니까 보여주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게 따른 정말 스디슨 정금 같은 연단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를 온전케 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연단하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것인데 공짜로 이렇게 받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데 그 영광을 받게 되는데 주님이 고난받고 그 영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믿으시십니까? 네. 고난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연단이 계속 따르는 거죠. 영광로 같은 아주 뜨거운 것에 아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불순물은 다 터져버리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는 연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주 순금 99.9%가 되면 99.9999%가 100%가 되면은 금방에 가게 되면은 여기 정확당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서 금을 사게 되면은 뭐가 붙어 있습니까? 보증서가 붙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연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정금 같은 그거 같은 믿음이 딱 되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죠. 뭡니까? 인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이루시는 그런 아주 성숙의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들의 형성에 이르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모든 삶의 중심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환난을 맞이할 때에 아주 순교를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리 하늘나라의 천장에 앉아서 미리 보았던 그 장자의 총회, 장자의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실제는 그죠. 하나님 나에게 첫째 발의 영광을 이번 그리스도의 안내라고 아주 고유한 아주 형체를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온전히 믿기만 하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을 예비하는 것인데, 이 땅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몸이 되게 되면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예비하는 몸이 되는데, 하늘에 속한 몸은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이 뭐랬습니까? 41절에 보니까 해와 달의 별의 영광이다,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이 이렇게 얼마나 친절하게 성령을 아주 조리 있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아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의 육체로, 그 육체를 그 다음에는 뭐로 한다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몸으로,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몸을 또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이렇게 살도록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꾸 이렇게 더 높이 이렇게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세워 나가시는 거죠. 그죠? 하늘에 속한 영광은 해와 달의 별의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늘의 영광이 해, 달, 별의 영광인데, 해, 달, 별은 실제로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궁창 하늘에 있는 거죠. 우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주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계신 하늘나라의 영광이 진짜 실상이고,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이 실상이고, 이 궁창에 있는 해, 달, 별의 영광은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셋째 하늘인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궁창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림자로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림자적으로 해의 영광을 말했어요. 해의 영광. 해의 영광을 통해 가지고 실제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도대체 영광이 뭐냐? 뭘 말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의 그 해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죠? 해는 대낮에 어디를 비추는 겁니까? 예?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넷째 날에 해를 만드셨죠. 넷째 날에 해를 만드셔가지고 그 해를 보고 어디로, 낮에 광명인 해를 보고 어디로 비추랬냐면 땅만 비추라는 거예요. 바다도 비추고 다른 데도 달도 해도 별도 비출 수 있는데 어디만 비추라고요? 땅만 비추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넷째 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땅만 비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낮에 땅을 비추는 것이 뭐라고요? 해다라는 거죠. 근데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태양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가 누굴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이다. 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요, 하나님은 진리인데 아주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진리가 영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생,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의 빛을 비춰가지고 직접 말씀을 전구해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해의 영광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해가 하나님이신데 그 진리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요한복음 14장
그 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단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증거해서 아주 영혼을 아주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해의 영광을 해당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아주 뭐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아주 그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고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빛이 있을 때는 아주 사람들이 다녀도 넘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3시간 동안 온 땅이 온 세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캄캄했더라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됐느냐?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아주 지옥에 대신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이 세상이 아주 캄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에 있는 하늘의 해같이 하나님이 하늘의 해다, 하늘의 태양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늘의 해는 이 지금 궁창 하늘에 있는 해는 뭐라고요? 그림자고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는 해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 가지고 그 하늘나라를 다 비춘다는 거예요. 이게 참빛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궁창 하늘의 해가 아주 뭐 별과 아주 뭐 그 하늘의 그 해가 빛을 비추고 또 뭘 비춥니까? 태양이 빛을 비추고 열도 이렇게 내고 또 생명을 자르죠. 그러니까 지금 궁창 하늘에 있는 해가 아주 빛을 비추고 아주 이렇게 열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내니까 지구의 땅만 비추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의 땅을 비춰가지고 생명도 살리고 사람도 살려가게 하는 거죠. 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자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하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자라가는 겁니까?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생명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그 달과 별들도 해가 없으면 캄캄한 거예요. 하늘의 달도 별도 해가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달과 별은 다 햇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가 중심이죠. 그죠? 그 말은 모든 우리의 중심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이 이 참된 실체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태양의 참된 실체가 바로 뭐냐? 아까 이제 시편 84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가 바로 태양이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태양이다라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태양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의 영광이 뭐냐? 그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해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아주 그 말씀으로 아주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그 직접적인 그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해의 영광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증거하고 아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게 된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아주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은 그가 살리심 받고 그가 자라게 되고 그가 온전해질 수 있게 되지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아주 직접적으로 증거받은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살리심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살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이것이 바로 뭐냐? 해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받을 영광이 이 영광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하고 전도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가 다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발하고 여러분이 입술로 증거해 가지고 아주 상대방을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해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다 해당되지는 거죠. 그치? 해의 영광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뭐 특별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해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의 영광은요, 달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밤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땅을 또 비추는 거예요. 달도 땅을 비추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나 다른 것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밤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땅을 비춘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달은 아주 계명으로 율법으로 회개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돌이켜가지고 아주 회개시켜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거죠.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영광은요, 직접적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할 때에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는 직접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달은 간접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할 때에 입혀주는 영광이라는 거죠. 간접적으로 영혼을 살린다는 게 뭡니까? 간접적으로 어떤 영혼이 침체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여러분의 어떤 동료라든가 여러분이 아는 분이 신앙생활에서 침체에 빠져 있다면은 찾아가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아주 말씀으로 권면하고 깨우쳐줘가지고 그 사람이 위로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이 회복되면은 이거는 간접적으로 살리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직접 말씀으로 살리고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이런 것은 지금 달의 영광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또 그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데 아주 쓰여지게 된다면은, 그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은사들 성령을 주신 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하여튼 한 가지 은사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다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서 그렇지. 또 더 좋은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쫙 기도해서 더 받으려고 해야 되죠. 그죠? 하여튼 그런 은사를 통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데 쓰여지는 것이 되면은 간접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역사니까 이것이 달의 영광에 아주 속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습니까? 그죠?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을 가지고 또 영혼을 살리는데 쓰여지고 헌신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달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또는 아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를 또 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아주 기도로서 중보해가지고 쭉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데 아주 간접적으로 쓰여진다면은 그것이 달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의 영광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해의 영광이나 달의 영광은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별의 영광은요,
별의 영광은 7 검초대 교회의 사자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 검초대 교회의 사자가 7 별이라고 했듯이 교회의 사자가 별이에요. 별. 그죠? 그러니까 별은 안수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별도 역시 어둠 가운데 있는 아주 땅을 아주 비추는 것인데 어둠 속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해 가지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살리고 세우고 영적으로 양육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나 달의 영광은 꼭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별의 영광은 아주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주 이렇게 특별하게 주시는 것을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려 했는데 주의 종으로 택함받고 아주 이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인데 특별히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아서 아주 14만 4천의 그 종들로 세우는데 이들이 두 정인으로 환난 날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별의 영광이 다 똑같다는 겁니까? 다 다르다는 겁니까? 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로 별의 영광 중에 최고로 아주 큰 영광은 아주 환난 날에 쓰임받는 아주 하나님의 인침받은 아주 14만 4천의 영광이 크고 그 다음에 다른 이렇게 종들이 이렇게 영광이 크지 되는 거죠. 이 종들의 사역하는 정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별의 영광이 다른 별의 영광과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특별히 별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은 전부 다 이거는 영생하게 되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아주 받게 되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복들이죠. 그죠?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영광, 세상에 속한 영광은 육신적인 것으로 아주 멸망으로 끝나버리는가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광을 믿고 소망하면서 아주 살아가는 그런 자기의 목숨이 되게 된다면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자가 사람의 육체이고 하늘에 속한 몸이더라는 거죠. 이런 자가 되면은 하늘의 영생의 복을 받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복된 자가 되고 아주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주 하늘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아주 영광이 돼서 아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믿음대로 아주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